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입니다. 요즘은 매일매일 뵙지 못하고 2, 3일에 한 번씩 여러분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좀 제가 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에 모든 진력하지 못하고 이렇게 2, 3일에 한 번씩 하는 거,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참 저에게는 보람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은 제가 40절에서 4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죠. 모범적인 사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그 사도들을 불러들여 공회원들이 그랬어요. 채찍질하며 채찍을 예수 이름 때문에 채찍질 당하는 일까지 사도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사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가말리엘의 현명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좀 상기하시면서 들으시면은 이해가 더 빠르고 또한 은혜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옥에 갇혔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감옥에서 탈출시키죠. 그리고 천사가 권면했습니다. 그 천사의 권면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들은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며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벽부터요. 왜냐하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흐르는 시간이. 그러니 그들은 나가자마자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가르치고 또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회의 관속들은 다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호통을 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하였는데 왜 가르쳤느냐? 그러나 서슬이 벌은 공회원들 앞에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 얼마나 옳습니까? 사실 공회원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어쩌면 양심 있는 사람들은 가슴이 찔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사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어쩌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들으면은 가말리엘이 왜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가를 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의 예수를 우리는 증인이다. 하나님은 크신 권능으로 부활을 시키시고 예수를 높이 올려 왕과 구세주로 세우셨다. 이것이 사도들의 주장입니다. 서슬이 푸른 공의 원들 앞에서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참으로 이들의 신앙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죽음 앞에서도 이 당당한 이들의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큰 빛이 되고 있지 않나. 우리는 이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좌절하고요. 그러면서 신앙을 헌시짝처럼 버리는, 그리고 흔들리는 그러한 오늘의 연약한 성도들에게 참으로 귀감이 되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현실에 치우쳐서 마치 이 잔잔한 파도만 밀려와도 무너지는, 그게 뭡니까? 모래성이죠. 우리의 믿음은 모래성처럼 쌓여지면 안 됩니다. 잔잔히 이렇게 밀려오는 파도에도요, 사그러지고요, 그 모래성은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까? 높은 파도가 밀려와도 끄떡없는 암벽, 절벽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굳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의 외침을 들었던 이 공회원들 보세요. 그냥 피가 그냥 머리로 치솟아 오른 것 같아요.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침이라 올랐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이 사도들을요,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때에 가말리엘 율법사가 나타납니다. 가말리엘이라 하는 그 율법사가 일어나서 중재를 하면서 이 공회원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을 처벌하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이들을 함부로 죽이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중재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중재 역할을 하는 가말리엘,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가말리엘은요, 이 유대인의 유전을 체계화한 유명한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율법사의 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문제에 고문격으로, 그러니까 공회에서 말이요, 인정하는 그런 고문이었었어요. 한때는요,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직을 맡기도 하였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띄우지 않습니까? 자랑이죠.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습을 하고 율법을 배운 가말리엘의 제자라면은요, 최고로 치셨거든요. 어쩌면은
오늘날 뭐 법이라면은 그래도 서울법대 출신들이 그냥 정치판에 그냥 다 장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대 법학과 법학대학 대학원에 예? 어떤 사람 같은 그런 교수는 그는 뭐라고 할까요? 비교할 인재가 못 되죠. 가말리엘 율법사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은요, 이 랍비라고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랍비였습니다. 근데 이 랍비가 되는 것은요, 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도 미국에는요, 이런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의 그 학교가 있습니다. 대학원도 있고. 그런데 제 스승 가운데 한 분이 그 학교를 나와가지고 자기는 랍비라는 칭호를 받았다. 예. 내가 대학에서도 그런 분한테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총신대학원에서도, 신학대학원에서도 이 랍비 칭호를 받았던 분이 제가 다닐 때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성경신학을 가르치면서 되게 그분이 유대인의 랍비 칭호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때 80년대니까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사였던 가말리엘이 바로 랍비였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랍비 칭호를 받으면 굉장히 존경을 하는, 랍비는 그만큼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랍비의 전승에서 가장 큰 찬사와 존경을 받은 인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가말리엘이 극도로 흥분해가지고 이 사도들을 없애기로 한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을 한 그들 중에서 이 사두개인들을 저지하고 과감하게 중용을 지지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저는 얼마 전에 지금 참 광화문 광장에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고 오는 참 전 목사님, 저도 전 목사지만은요, 이거는 이름을 다 아시니까 전광훈 목사님이신데 그분에 대한 제가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타하고 무슨 뭐 이단이라고까지 말하면서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제가 가말리엘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왜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가 뭐 선지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지 그것은 좀 더 지나보면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뭐 이단자, 진짜 이단으로 이렇게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이만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그렇게 해도 옳은 것이죠. 그러나 지금 정치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지금은요 이 나라를 지켜야 될 때입니다. 사회주의화되는, 공산주의화되는 이 나라, 이 정권은 빨리 우리가 갈아치워야 합니다. 저는 정치인은 아니지만은 저는 이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정말 현명한 판단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중용적인 태도를 취하였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든지 아니면 종교적 이유가 있었든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율법사였던 가말리엘은 바리새파였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살리셨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겠죠. 그런데 가말리엘은 바리새파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원인이 있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저는 이 가말리엘이 두 가지 예를 든 거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가말리엘은 역사적인 신뢰였던 두 가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다 사건입니다. 36절 말씀에 자칭 선지자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약 400명쯤 얼마 되지, 그러나 그때의 인구수로 보면은 400명이면 그것도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따랐지만은 그가 죽임을 당하자 모두 흩어져 버렸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요, 갈릴리 출신 유다 사건입니다. 37절 자칭 애국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세금을 부과시키려고 이 호구조사를 로마가 실시를 할 때에 그때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유다는 뭘 주장했느냐?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겁쟁이들이라. 그러면서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의 총독 그레뇨에 의해서 결국은 진압이 됐고 그를 따랐던 추종자들은 모두 흩어지거나 죽음을 당했다. 그것이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거죠. 이 가말리엘은 이 두 사건을 실례로 들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서 났으면, 즉 사람의 욕심에서 시작된 일이라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지 않겠느냐? 가말리엘 율법사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가말리엘이 기독교를 옹호하거나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을 시인하여 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현실을 보는 눈은 얼마나 냉철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이와 같이 이단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조심하십시오. 기독교 이단 문제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교회와 이단이란 그런 책자를 월간지인데요. 저는 자주 봅니다. 그 내용을 좀 읽다 보면은요, 참 오늘 현실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파고드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말세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그런 내용들, 성경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해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 중심 교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교주 때문에 일어났다가 한순간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교주가 죽으면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엉뚱한 형태로 변질돼요. 그래서 과거의 전도관,
예, 이 전도관을 참 우리가 이단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박태선 씨가 죽고 나서는요, 여러 갈래로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요, 이단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진 모습으로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예?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또 신천지자라든가, 예, 뭐, 많지만은, 예, 오늘 어떤 뉴스에 보니까는 그 대구에서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예, 중국의, 예, 우한 도시라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폐렴. 그런데 그 신천지 교회 신도라고 할 수 있죠. 그 뭐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뭐 11명인가 13명인가 이렇게 감염이 됐다. 확진자가 됐다. 그래갖고 지금 대구가 난리가 났어요. 예. 몇 시간 전에 제 딸한테 전화가 왔는데, 예, 우리 딸아이가 피아노 학원을 원장이거든요. 그런데 아빠 좀 저기 뭐야 코로나 19인가 그것 때문에요. 아유 지금 걱정이 돼서 죽겠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그러면서 울먹이더라고요. 예, 그 학원을 못 나오게 해야 돼. 못 나온다는 거 있잖아. 표현이 좀 그래. 나오지 않게 하던가 뭐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또 그것이 예, 저 원장으로서 수입에, 예? 이 지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그러더라고요. 대구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신천지 교인 한 사람 때문에. 하여튼 내가 이렇게 지목하는 것은 별로 제 하는 스타일이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이 일로 인해서 참 대구에 큰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단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교회에도요, 신천지 싹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 한 집사를 갖다가 미혹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고백하는데요. 그래, 잘했다. 왜냐? 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고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잘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예? 근데 우리가 무관심할 때에, 그들은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말을 유의해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은밀히 찾아와 가지고 성경 공부하자고 유혹하거나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네 교회에 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속삭이는 그런 무리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참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영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잘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튼튼히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